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서 귀한 진리를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선한 동력이 됩니다. 이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혀끝에 주어진 절대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이 소통의 힘은 삶의 모든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듣고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기는 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의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기쁨을 주는 말, 사랑이 담긴 말, 은혜롭고 치유하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핥히는 말, 악의적인 말, 관계를 갈라놓는 말, 평화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독한 말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말들은 한 가정을, 자녀의 영혼을, 그리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결혼 생활 안에서의 소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진정으로 헌신적인 결혼이란 배우자에게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반대로 무엇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나의 소망과 믿음,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돌아올 감정적인 핵폭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많은 이들이 결혼은 했지만 이처럼 깊은 헌신의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의 절대적인 힘은 바로 이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왜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소통이야말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길 잃은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무언가 말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분이 손을 드셨을 겁니다. 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는데 아내가 완전히 잘못 알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100%일 겁니다. 아내분들께도 여쭙니다. 남편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남편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한 적 있으시죠? 아마 두 손을 들고 흔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에 있는 우주인과 대화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정작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과 아내,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은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식탁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져오게 허락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기기들을 치우고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문제나 의견 차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 차이에 대해 소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종말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외로울 수 있고 군중 속에서도 심지어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 만든 섬에 갇힌 죄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소통은 감정과 정보의 교환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가 격해질 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다음에 내가 무슨 말로 반박할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숨을 돌리는 틈을 탁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이 사랑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피가 흐르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소통이 멈추면 그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소통은 아내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꼭 당신 어머니를 닮았어. 맨날 그렇게 잔소리야.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남편의 말을 이겨먹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나 토라짐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악어의 눈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 또한 소통이 아니라 조종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배우자가 나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삐치거나 2주 동안 침묵하는 것 없이 말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남편과 아내는 독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감정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모든 일에 동의하라고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깊은 감정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하고 맙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치 물속으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죠. 손을 놓는 순간 엄청난 기세로 튀어오를 테니까요.
억압된 감정은 결국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부부싸움이 아닌 평화로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돌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알았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흔히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는 소통하기를 멈췄어요 입니다.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을 멈춘 것입니다. 이제 소통을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물,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묵하고 강인한 가장의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쓴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간지러운 대화는 필요 없어. 껴안고 입 맞추는 건 무슨. 내가 결혼 초에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뭐가 바뀌면 그때 다시 알려줄게.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배우자마저 사랑 표현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가면입니다. 이들은 마치 세상의 구원자, 우주의 총책임자처럼 행동합니다. 밖에서는 온갖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가족과 배우자에게는 내어줄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가 가족이 아니라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종교인의 가면입니다. 이들은 의식은 완벽하게 행하지만 위로움은 거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선행이나 교회 직분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고 이혼 직전이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잘 지냅니다. 라고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사실 지금 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을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분노의 폭발과 눈물이라는 무기입니다. 배우자가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그러지 않으면 나 폭발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단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울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소통을 단절시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력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칭찬 소리입니다. 잠언 31장 28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그의 남편은 일어나 칭찬하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칭찬은 공개적으로, 모든 불평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대화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은 며칠 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를 불쑥 꺼내놓고 상대방은 즉각적인 대답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1시간 뒤에 상대방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소통을 돕는 황금과 같은 두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그러니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십시오. 반대로 당신이 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조용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요 라는 세 단어는 진심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잠시 정직한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가면 뒤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는 시간입니다. 다음의 내용들 중 당신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관계의 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제 성격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하기 위해 배우자를 조종하고 이협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토라져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소통으로 가득 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라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으로 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성격적 결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고 배우자를 칭찬하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복된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자자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